네, 오늘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만찬,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은 세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또 서로 다른 시대, 또 다른 지역과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 4월 28일 이 새로운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를 비교하며 요한의 제자들처럼 아볼로가 주님의 도를 끝내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8장 25절 28절에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아볼로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이 주님의 도를 충실히 따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볼로에 대해 말씀드렸던 그 설교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서기에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인 교회,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 네 번째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이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은 교회의 속성 가운데서도 보편적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편적 교회는 이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또 지역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개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도 바로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교회론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이 유대 민족주의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을 향한 환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유대 문화나 헬라 문화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몸과 피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임을 고백하며 성만찬을 지켜왔어요.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이 성찬의 정신 안에는 서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최대 갑부였던 이 록펠러가 55세에 불치병 진단을 받았어요.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는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최후의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던 중에 그는 병원 로비에 있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마 많이 지쳐있고 연약해 있던 이 록펠러에게 이 말씀이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에 전율을 느꼈고 록펠러의 두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에 병원 한쪽에서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와요.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입원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록펠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병원의 그 입원 비용을, 수술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어요. 치료를 받았던 소녀가 회복이 되었고 록펠러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그 순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작정하고 재단을 세웠고 미국을 넘어 세계 각 지역의 도서관이나 구제 사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살면서 선한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삶을 이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힘쓸수록 우리 가운데 그 힘을 주시고 나누고 베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 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신앙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지키면서 장학헌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땅에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거룩한 장학헌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되어줄 수 있고, 때로는 학업을 포기하려던 그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 장학헌금 주일을 통해 미국에 와서, 이 보스턴에 와서 학업을 이어가는 세대들이 꿈을 이뤄가고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귀한 씨앗이 되어 저들의 삶에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전쟁이 흩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일 함께 이 공동의 식사를 나누었고 그 끝에 성찬을 행했어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음식을 각자가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자나 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성도들은 집에 음식이 없으니까 가져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눴고 서로의 마음과 뜻을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생명을 주는 삶의 이야기가 당시 외부 사람들에게는 매우 진지하게 다가왔어요. 이상하리 만큼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 초대교회의 삶의 양식이 자신들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긴 한데, 이 교회사 교수였던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 이 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4세기 전까지 설교에 대한 어떠한 글도 쓰지 않고 오직 기도, 성만찬, 세례에 대한 글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기 전에 남아있는 설교문이 없대요. 그들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나누었고, 성경대로 살지 못한 죄를 서로 고백했고, 내 것을 내어주며 서로를 용서하고 다름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로가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이 성찬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께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찬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찬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2000년의 교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교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이 일반 식사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가 행하는 성찬과는 좀 다른 상황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주의 만찬 가운데 애찬, 러브 피스트라는 것과 성찬, 유카리스트라는 것이 함께 결합되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찬을 나눴고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부유했던 사람들은 먼저 교회에 와서 이 예찬을 다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였고 노예였기 때문에 일찍 올 수도 없었습니다. 와 보니 부유한 사람들이 예찬을 다 먹어버리고 취해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은 배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성찬의 본질이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이 성찬의 정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바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현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배경, 다른 경험을 지니고 있기에 때때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 의식은 그러한 갈등을 넘어서 세상과 교회의 목적이 다름을 분명히 구별하는 중요한 예식이에요. 주님께서는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드시고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종종 어떤 곳을 여행하며 그곳의 여행의 기념품을 구입하고 옵니다. 왜 구입하죠?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겼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씻겼고 우리가 이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의 피,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회복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 가장 가깝기도 하고 가장 멀기도 한 것 같아요. 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촌수가 없기 때문에 일촌보다 가까울 수도 있고 너무나도 먼 촌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바로 언약 안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고 부부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약속이 지니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혼인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언약이 혼인을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약속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언약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를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 가운데 바울은 성찬 예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이정표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 가까이 연결하고 하나가 되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떡을 떼고 마시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성찬을 할 때 떡을 떼는 것처럼 우리가 잔을 직접 마시는 것처럼 이 행위처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27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빵과 잔이 주의 몸임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신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성찬을 임하기 전에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주의 빵과 잔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네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성찬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점검 없이 형식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 성찬 예식이 이제 앞으로 교회 학교 어린아이부터 다 중고등까지 올라올 거 이 자리에 채울 겁니다. 그럼 이 성찬을 우리가 모두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런 행위 예식들을 거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찬과 성찬의 떡을 나눌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의 잔을 마실 때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제 주님을 더 닮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서 은혜의 통로예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한 점 보여주세요. 도깨다리 그림.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이 DMZ는 민간인 통제구역에 있는 이 임진강 도깨 다리예요. 그런데 이 다리는요, 한국 전쟁 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리 기둥만 남아 있어요. 전쟁으로 끊겨졌던 이 두 개의 다리 가운데 한 개의 다리는 복구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후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이 복원된 다리를 통해 유엔군 포로들이 귀환해 왔다고 해서 이 한 개의 다리는 자유의 다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전쟁의 흔적으로 파괴된 도끼의 다리, 이 한 개의 다리는 70년 세월 동안 더 이상 사람도 기차도 달릴 수 없는 다리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이 다리는 서로의 소식을 나눴고 필요의 물품을 교환했고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소였을 거예요. 근데 현재 이 끊어진 다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지로만 여겨집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가서 이렇게 먼 강 너머에 이제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은 건널 수 없는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성찬은 주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이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또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마친 후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이 떡과 잔이 서로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세상의 밝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